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안혜건 목사님이 오늘 안 나오셔서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안혜건 목사님 오늘 몸이 좀 편찮으셔서 부재 중인 상황입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끝나고 교회 소식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준비라는 주제로 이번에 2주차죠. 말씀을 나눠 볼까 합니다. 이 시간에 우선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 저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대부분의 분들이 다 손을 들어주셨고, 아마 혹시 손을 안 든 분들도 하나님께 사용받길 원하지만 쑥스러워서 손을 들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가 준비인데요. 정확한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준비된 사람, 또 그 준비된 사람의 길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그리고 출애굽기 4장에서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시작은 출애굽기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준비된 자의 완성형 마가복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도 4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요즘 우리가 안혜건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 그리고 말씀에 잘 참여하신 분들은 안혜건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용하시는 3가지 도구가 있다고. 기억나시나요? 네. 시간, 사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시간이랑 사건은 잠깐 뒤로 하고요. 오늘은 사람의 중점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면, 어떻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사용받기를 원하면 다 사용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준비된 자만 사용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만 진리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그것을 입술로 시인하고 믿는 사람만 선택적으로 구원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열려있지만은 선택적인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적극적으로 사용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됐을 때 사용받을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준비된 사람인지 오늘 출애굽기 본문 말씀 모세를 통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3절, 4절만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별 의미 없는 말 같지만은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뭔가 이상해요. 혹시 뱀을 잡아본 경험이 있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좀 잘 보신 분도 알 거예요. 뱀은 꼬리를 잡으면 묵니다. 뱀을 안전하게 잡으려면 머리부터 잡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꼬리부터 잡으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꼬리를 잡았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진짜 제가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나라면 하나님이 나보고 뱀 꼬리를 잡으라 그러면 저 같으면은 하나님 그럼 물려요. 머리부터 잡아야 돼요. 이렇게 아는 척을 했거나 아니면 목사님한테 좀 사이 틀어지기 싫으니까 예 그러면서 조용히 그냥 머리로 잡아가지고 제가 일을 처리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간사한 경험을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세를 사용한 이유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면 그렇다고 이 뱀이 우리한테 위협을 할 수 있는 동물인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전 말씀 3절을 보시면 3절 들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지팡이가 지금 뱀으로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뱀 앞에서 피하매. 뱀도 알았던 거예요. 잘못하면 까딱하면 자기도 물릴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경험이랑 하나님의 말씀이랑 충돌했을 때 모세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 명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우연히 강가에서 낚시하다가 예수님 우연히 만나서 제자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준비된 자였던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쳤던 거예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제 해가 뜰 무렵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밤새 낚시를 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해 뜰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황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냥 어부가 아니고요. 여기서만 오랫동안 낚시를 해온 아주 베테랑 어부예요. 다 알아요.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런 사람한테 목수하시던 분이 와가지고 훈수를 두는 거예요. 저기다가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번에도 제가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 저였으면은 예수님 너무 좋아하니까는 뭐라고는 못하고 예수님 목수잖아요. 나 어부예요. 내가 조금 더 잘 아니까는 오늘은 아침이 됐으니까 좀 쉬시고 제가 내일 많이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되게 건방지게.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베드로는 이 내용을 몰랐을까요? 여기서 잠깐 과학적 상식 하나 여러분한테 전달드리겠습니다. 밤이 깊어서 해가 뜰 무렵이 되면은 온도가 상승하겠죠? 온도가 상승하면은 해수면으로 플랑크톤이 모인다고 합니다. 플랑크톤이 모이면은 작은 물고기떼들이 플랑크톤 먹으러 오겠죠? 작은 물고기들이 가면은 큰 물고기들은 그 물고기 먹으러 또 갈 거예요. 전부 다 수심이 낮은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물 던지라고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어요. 더군다나 이때는 이 새벽녘에는 이렇게 플랑크톤 많이 따라가다 보면은 물고기들이 많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잡기가 제일 어려운 시기예요. 베드로도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미 밤새 내가 이것저것 내 경험으로 던져봤는데 못 잡았어요. 이미 공친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하고 배에서 내려서 그물 씻고 있었던 거예요. 안 되는 거 알았다는 거죠.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2층에 공감 카페가 이제 오픈했거든요. 우리 담당하시는 분한테 커피를 주문하러 갔는데 마감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제 처음 봤는데 마감할 때 이상한 액체 넣고 버튼 누르니까 마감이 돼요. 깨끗하게 씻어지더라고요, 커피 머신이. 근데 그때 커피를 달라 그러기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마감했는데 달라 그러기. 하물며 이렇게 기계가 정리정돈하는 것도 마감했을 때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베드로는 밤새 노력을 하고 내려서 그물까지 다 씻은 상태예요. 이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다 그물을 던져라.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참견하지 마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말씀에는 그냥 그물 던졌다고 나오지 않고요.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경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혔을 때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준비된 자는 이런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다 아마 여기 주일에 이 코로나 시국에 직접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 정도라면은 아마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다 비슷해요.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과 내 경험이 부딪혔을 때 내가 손해볼까봐, 피해볼까봐, 뭔가 잘못될까봐 잘 따라가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부활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4월 부활절 준비를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는 기쁨으로 환영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전도지 전해주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국에 이거 주면은 왠지 유별나다고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할 것 같아. 개독교 소리 들을 것 같아. 그렇죠? 잘못될 것 같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낮은 자를 섬기고 용서하고 손해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왠지 이 무리에서 내가 막 손해보면은 세상 말로 호구 잡힐 것 같아. 이 사람들이 날 밉볼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잘못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미 염려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았는데 이미 염려될 줄로 믿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4장 3절 말씀, 4절 말씀에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 때 모세가 꼬리를 잡으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잘은 모르겠지만 누가 다가오면 독사가 탁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무섭지 않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모세가 이 뱀의 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주변에서는 아마 말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꼬리를 잡습니다. 결과는 안 물렸어요. 그 뱀은 지팡이로 다시 바뀌고요. 이 모세가 들고 다니면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모세가 사역하는 곳곳에 등장하는 상징적인 도구로 사용을 받습니다. 염려가 너무 앞서 나가 계신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일에서는 우리의 경험과 통계와 상황들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 게 맞아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달라요. 세상적 시각이 아니고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모세를 책임지셨던 것처럼, 뱀의 입을 막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다만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방법이 아닌. 어떤 시간적으로나 방법적으로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책임지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책임을 지신 반면에 모세한테는
좀 장기적인 트레이닝 속에 훈련 속에서 책임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요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부인 여주인한테 성적인 유혹을 받습니다. 단 둘이 있을 때 그 여주인이 꼬셔요. 요셉 좀 잘해보려고.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죠?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단호박이었어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나이까? 여자가 지금 꼬시고 있는데 되게 민망하게 단호박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처럼 바로 책임졌을까요? 우리는 그런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 여주인이 너 참 정직하고 대단하다 지켜 세워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망했어요. 어떻게 됐냐면 10년 동안 겨우겨우 쌓아온 관계가 다 무너지고 가정 총리직에서 박탈당합니다. 직장을 날린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감옥에 들어가요. 진짜 인생 끝났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근데 하나님은 이제부터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도 좀 삶에 잘 적용을 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을 때, 오늘 당장에는 뭔가 나한테 불이익이 오는 것 같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먼저, 간수장들이 요셉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과 인연이 닿아요. 그러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바로 왕과 만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또 큰 지혜를 불어일으켜 주셔서 꿈꾸는 요셉에서 이제는 꿈을 해석하는 요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3년 뒤에 바로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꿈을 해석해 주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바로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까지 가게 됩니다. 넘버 2가 되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그 여주인이 유혹했을 때 아무도 안 보는데 눈 딱 감고 그냥 한번 라인 잡아봐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감옥을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감옥을 가지 않았을까? 과연 살아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는 아사모사하게 그때 위기만 말주변으로 넘겼다면, 단호하게 자르지 아니하고 2차 저차 해가지고 하고 그 위기만 넘겼다면 아마 가정 총무직은 유지할 수 있어도 이렇게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요셉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일일까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62편 12절에는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나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요셉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가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으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고린도 후서 4장 9절에 그것이 너를 거꾸로 뜨린다고 하더라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사야서 54장 4절에는 내가 너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 다음 대목을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요셉이 환란을 겪고 넘버 2가 됐잖아요. 이제부터 국정이 이제 원래대로 돌아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위에 이제 세상적으로는 바로 왕밖에 없어요. 국정회의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확인을 받을 때 분명히 보디발 장군도 만나러 왔을 거예요. 그쵸? 요셉이 아무리 용서하고 화해를 했더라도 그 보디발 장군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기가 감옥에 넣고 괴롭혔을 텐데 얼마나 눈치 보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셨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는 게 우리의 목전에서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원시켜 주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과 시간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갖길 원합니다. 말씀에 갖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과 말씀이 부딪혔을 때 세상을 이기는 건 쉽지 않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런 갈등하는 순간이 올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기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셨나이다. 세상을 이기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의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준비된 자의 모습들을 봤습니다. 모세를 통해, 베드로를 통해, 그리고 요셉을 통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준비될 차례예요. 그렇죠? 아까 다 손 들었잖아요. 이미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준비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순종을 하려면은 뭘 알아야 순종을 하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대로 수행해 나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나니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곳.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려면 그 첫 번째로 예배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때에 맞게 양육해주고 때에 맞게 교육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말씀과 기도가 있다고 해서 여기도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예배에 와 있다고 똑같은 준비된 자가 아닙니다. 완전히 준비된 자가 있고요. 그냥 조금 준비된 자가 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배 참석자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아니 오늘 왜 안혜건 목사님이 안 올라오고 저 사람이 올라왔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은 아무리 제가 이상하게 설교를 해도 마음밭이 좋아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가 안 된 예배 참석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은혜를 받는 자가 있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위로가 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걸 뛰어넘어서 오늘 결단이 일어나요.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오늘 결단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어릴 적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순복음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교회 아시죠? 그때 아버지,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를 갔는데 저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때부터 뭐 말씀이 사모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버지가 교회를 가면 항상 교회 앞에 리어카에 이만한 엿을 사주셨어요. 땅콩이 어마무시하게 박혀있는, 토요일부터 잠이 안 와. 그 엿 먹을 생각만 하면.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선 엿을 들고 본당에 들어가자마자 제 포지션이 있어요. 머리는 어머니 무릎을 베고 다리는 아버지한테 탁 올리고 그때부터 아껴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엿이면은 좀 천천히 먹겠는데 땅콩이 박혀 있어서 깨물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아껴 먹어도 10분이 안 돼서 다 먹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저한테는 굉장히 지루한 시간입니다. 잠이라도 자면 좋은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다들 아멘! 그럼 계속 깨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조명 한 샜다가 아버지 반짝이는 눈 봤다가 어머니 봤다가 그렇게 지겹고 지겨운 시간이 끝나서 나오면은 집에 가는데, 그런 생활을 하던 도중에 아버지가 언젠가 나오시면서 한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지금 목사님이시거든요. 아이 조용기 저 목사 때문에 지갑에 있는 돈 다 털렸네 그러시는 거예요. 아, 다 털렸네 안 그러시고 아, 다 내버렸네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감동이 돼서 감사한 마음에 다 드렸던 거예요. 저랑 저희 아버지의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저희 아버지는
예배에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의 준비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엿 먹을 준비밖에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엿 먹을 준비. 조금 이상한데 음식 먹을 준비밖에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저의 은혜의 분량은 10분이었어요. 아버지의 은혜의 분량은 그 예배 시간을 넘어서서 한 주간의 삶으로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제가 너무 연약해서 조금만 엇나가도 떼탈 것 같아서 매일매일 교회에 기도하러 나오려고 힘을 씁니다. 근데 내가 은혜로울 때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은 빨리 기도하러 가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일러주러. 아니, 나 완전 하나님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 해하려 그래요. 빨리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좋은 일이 있죠? 그럼 빨리 하나님 또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홀리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다윗이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더니 2배, 4배, 8배의 축복을 주셨대요. 빨리 아뢰고 싶은 거예요. 은혜로울 땐 이렇게 하루의 중심이 기도의 시간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한 주간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로울 때는 주일로 맞춰져 있어요. 주일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지? 수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지? 이것이 잘 훈련이 되어 있다면은 우리 삶 속에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비전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돼야지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준비가 되려면 예배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릇을 준비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릇 있잖아요. 그릇. 첫 번째는 깨끗한 그릇이어야 돼요. 성결과 성화가 된 깨끗한 그릇이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지니. 마음이 청결해야지 죄를 짓지 않아야지만 막힌 담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곡해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깨끗하게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 있을지라도 오물이 묻은 금그릇은 우린 사용하지 않아요. 거미줄 쳐져 있는 은그릇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이라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합당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릇대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큰 그릇을, 큰 비전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과부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기름 담긴 그릇을 달라고 했더니 기름이 꽉 찬 그릇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요.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요청합니다. 아들 둘과 가서 이웃 주변에 가서 그릇을 가져와라. 근데 그릇을 그냥 가져오라고 하지 않고요.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마라. 있는 그대로 가져오란 얘기예요. 그릇을 다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릇에 기름을 채워요. 그 기름이 언제까지 찼을까요? 가져온 그릇, 마지막 그릇에 아구까지 기름이 찰 때까지만 채워지고 거기서 기름이 딱 끊깁니다. 우리의 그릇 크기대로 역사하십니다. 이 그릇을 넘치기도 하지 않아요. 이 그릇에 기름이 넘쳐서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릇을 망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그릇의 크기대로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요. 무조건 커야지만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3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5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네가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맡은 바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리고 비전을 크게 가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상급과 그리고 선의의 경쟁이라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입을 크게 넓히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 말씀, 성령의 메인 우리 더 세상 속으로 우리 예수마을 교회에만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울로 나가고 우리나라로 나가고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리더로 사용시켜달라고 입을 크게 열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커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태까지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조금 소극적인 모습이었다면은 마지막은 완성형, 적극적으로 하나님한테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입니까? 그 자비하신 분이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한테 권하신대요. 네 몸을, 몸뚱아리 자체를 나에게 줘라. 제물로 드려라. 이 뒤에는 어떤 말이 숨겨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몸 자체를 제물로 드렸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그 이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요새 주식이 유행이에요. 테슬라 잭팟 터졌다. 삼성 주식 좋다. 이런 주식과 비교할 수 없는 100% 올라가는 매일 상한가만 치는 주식입니다. 하나님한테 올인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표현도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도 뒤에는 숨겨져 있어요. 네가 요만큼만 나한테 사랑해줘. 내가 이만큼으로 너를 지켜주고 책임지고 사랑할게. 여러분은 얼만큼 진심이십니까? 하나님한테. 저는 음식에 진심인 편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갈 때는 시간을 할애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막 피곤한데도 떡볶이 먹으러 갈 때는 기꺼이 길을 건너가요. 진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애 다 해보셨잖아요. 연애하면은 거리 상관없어요. 맨날 피곤하다는 사람이 새벽 2시간, 3시간 전화통 붙잡고 있어요. 이게 마음을 다하는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마음을 다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는 행동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본인 스스로를 점검하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인데 읽진 않을게요. 마리아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는 향유 옥합을 깬 마리아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준비가 완전히 잘 된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확신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행동하는데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말씀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기로 결단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 마가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노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짜리 향유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 준비를 해요. 순탄치 않습니다. 주변에서 방해를 해요. 모르는 사람이 방해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최측근자들이 마리아한테 시비를 걸어요. 야, 그 정도 돈이면은 몇 명을 도울 수 있는데 그걸 걷다 한 번에 갖다 뿌리냐. 아까 말씀드렸죠. 준비된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멈추지 않습니다. 행동을 반드시 해냅니다.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준비해서 예수님께 다가갔더니 예수님께서 9절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마리아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지금도 기억돼서 이 여자의 준비된 모습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300데나리온짜리 향유 옥합이 비싸고 좋아서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걸까요? 300데나리온이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요, 1데나리온이 지금 현재 성인이 하루에 일한 품삯 정도 됩니다. 한 10만 원? 몸값 높은 분도 많겠지만 보통 10만 원 정도.
그럼 300데나리움은 한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물론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하지만 이 3천만 원짜리 향유 옥합을 기쁘게 받으셨던 이유는 내 마음과 몸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신 그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결론 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동했을 때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책임되는 믿음 속에서는 열매가 생깁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행동에 확신 있게 행동을 할 경우에 열매를 맺는데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은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3천만 원짜리를 눈앞에서 깨뜨려서 예수님 몸에 바를 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마 엄숙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분위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비싼 향유가 주변 사람들한테 다 전달되었습니다. 좋은 향기를 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셨나요? 은혜 받으셨나요? 그러면은 열매 맺어야 됩니다.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셔야 됩니다.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는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해 홍해를 갈라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오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해 향유 옥합을 깨뜨렸고 이를 통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변화되어지는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향유 옥합의 향기가 전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빛과 소금의 모습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비전 마을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는 찬양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눴던 주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완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